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저희 어머니는 7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7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사촌 형님들 세 분을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또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계가족, 어머니 몸에서 난 7명의 자녀, 그리고 사촌 형님들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키웠습니다. 10남매를 키웠습니다. 총. 친자식 7을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또 나무자식을 셋 키운다는 것은 저희 어머니에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정의감과 사랑이 저희 어머님을 또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이 아닌 사촌 형님들까지 10남매를 키웠습니다. 저는 그 사촌 형님이 다 저희 친형님인 줄 알았어요. 비로소 그 사실을 제가 신학대학 1학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정말 티 안 내게 친가족처럼, 또 그 사촌 형님들도 결혼해서 저희 고향으로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할 때 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난 어린 막내니까 이분들이 친형님이구나, 친누나구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언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해초리도 드시고 때리고 그러더니 왜 사촌 형님들이 뭘 좀 훔치기도 하고 성장 과정에 그렇기도 할 때 왜 한 대도 안 때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친자녀니까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도 하지만 저 사촌들은 친자녀가 아닌데 그들을 때렸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오해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자기 친자녀들 아니라고 또 때리기도 하고 혼낸다고 얘기하는 우리 동네 사람의 눈총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단다 라고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간 저도 애 셋을 낳고 살아보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는 저를 몰라줘요. 애 셋 낳는데, 요즘 다 애 안 낳고 낳아봤자 하나인데 우리는 셋이나 낳는데 국가는 몰라줘요. 하여간 애 셋을 낳아보니까 참 부모님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저희가 애 셋을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호가 애 셋 낳아야지 부모 마음 안 단다. 그래서 우리 7남매 가운데 저만 애 셋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7남매 가운데 우리 부모님 아는 마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머지 전부 다 둘 이렇게 낳았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은 90이 넘으셔서 좀 살만하니까 저희 어머님에게 치매가 왔어요. 치매 초기에 제 아내가 저희
자발적으로 저희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 개척 초기입니다. 지하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5년을 우리 어린애들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치매가 있으니까 길도 못 찾고 또 집 나가서 잊어먹고 그냥 아무 때나 쓰레기 막 버려가지고 구청으로부터 벌금도 물리고 또 어느 날 와보니까 막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큰 소리로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집안일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화장실 변기 닦아야 될 솔로 우리 식탁 그릇을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있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5년 저희를 모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등대교회 참석도 하고 초창기에 수련회도 같이 가시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족회의를 통해서 요양원으로 어머님을 모셨다가 또 요양원에서 갑자기 또 하혈을 하고 힘들게 돼서 위급하게 돼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면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까이 계시는데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부모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사시다가 또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기 계신 줄로 압니다. 유교적 풍습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는 마치 부모에게 불효하는 종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조상에게 제사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기독교가 부모에 대한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 인간의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인간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으뜸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가운데 그 현장에 함께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셨다 해서 우리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어머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까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도 부모에 대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인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대하여 하실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자여, 여자란 이 말은 얼핏 오해하면 예수님이 좀 함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 여자애라는 말은 당시 2000년 전에 귀 부인들에게, 높은 부인들에게 썼던 극존칭의 말이 여자야. 우리말로 한다면 뭘까요? 어머님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어머님이시여. 예수님은 그 모친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 부모님을 앞두고 먼저 부모님 앞에서 이런 처참한 죽음의 현장의 고통을 보이는 것이 주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였는데 어느 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고통스럽고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음을 향해 따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했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큰 누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오열을 하고 그래서 실신하고 쓰러졌어요. 발인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장제도 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쉬시고, 육신의 어머니에게 자녀가 먼저 떠난다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아픔을 경험한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때 선지자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아이를 껴안으면서 마리아에게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마리아가 생각했다가 그 예언이 지금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무 죄 없이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익사했다는 단번에 익사하거나 단번에 죽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어머니들은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함으로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극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님의 뒷일을 염려하시는 극진한 효성을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효행을, 이 효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한 말씀과 모범과 그런 교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또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두 번째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어머니를 복양해야 될 사람을, 그 부양의 책임을 그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어머님에 대하여 해야 될 도리,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에게 어머님의 뒷일을 맡겼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3명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중에서 예수님이 바로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의 복양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년 만년 살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겠고 또 온 우주적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볼 날이 있을 건데 우리 언젠가 떠나가야 될 때에 남은 가족들을 맡길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목요일 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니라. 제자들 다 도망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같이 체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 당시 오늘 요한도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여러분,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애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요한도 목요일 밤에 도망가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까지 따라갔을 때 모든 제자들도 도망갔고
또 70명의 제자들도 도망쳤을 때, 물론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도망갔던 현장에서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심정으로 돌아왔겠어요? 주님, 아마 요한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저까지 도망가서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요한이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 없는 죄송함과 송구스러움이 많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요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 요한아, 이제부터는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다. 이분의 여생을 내게 부탁한다.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이제 잘 모셔주지 않으렴? 이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도망갔는데, 나는 사명 감당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생명 걸고 우리 사랑해 줬는데, 나는 예수님이 위기를 당할 때 나는 도망가는 형편없는 죄자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 믿어주시는군요. 그런 나를 다시 제자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배반한 나를 예수님 끝까지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인생의 말년을 보냈던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섬김으로 예수님과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면 좋겠지만 뭐 그런 사람 어디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요한은 중간에 도망갔던 낙심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함이 있고 참 예수님 잘 믿고 싶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의 이유든 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중간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또 도망갔다가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께서 또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떠나가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모셨어요. 요한이 받은 축복은 뭘까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잘 모시면 네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 부모님 잘 모신 사람이 그래도 최고 축복받고 잘 살고 있어요. 전성에 의하면 마리아는 90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통 20대 전에 결혼해요. 15세에서 20세 사이 결혼하는데, 아마 마리아는 그 당시에 15세에서 18세쯤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으니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한 50세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90살까지 살았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리아는 40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40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고 모셨다는 거예요. 4년이 아니고요, 10년이 아니고요, 20년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돌아가실 때 모셨어요. 그때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이 한 20대 중반 되었다면 요한은 무려 60대 중반 70대 가까운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어머님 복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 초대교회 감독이 되어서 초대교회로부터 믿음의 스승 대접을 받고 또 믿음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그냥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을 더 좀 힘들게 했던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생전에 이름도 모르는 제자였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여행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편지를, 믿음의 편지를 쓰고 그것이 훗날 성경으로 기록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고작 70의 노인이 되기까지 하는 일이란 나무집 할머니, 남의 할머니 뒷바라지 해준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 자기 스스로 나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애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그룹에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행동할 만큼 정말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그렇게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큼 복음을 향한 복음 증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과 내가 더 복음을 열심히 더 많이 전해야 되는 그의 야망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기들은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복음의 영웅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고작 본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뒷수발이나 하고 그랬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되고 자기의 믿음의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라는 마리아 복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에 대한 명령이었고,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모심으로 요한의 사역과 요한의 복음 사역이 끝나버렸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반드시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요한에게 무력하게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은 힘없고 연약한 한 여인을 40년 가까이 봉양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주님과 남모르는 깊은 교제를 넓혀감으로써 요한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었고 더 인격적으로 급해졌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 천둥이에요. 번개예요. 그만큼 천둥처럼 성질 급하고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성질 더럽고 성질 급하고 다혈질이고, 아마 뭐 성경에 욕은 기록 안 했지만 아마 욕도 했지 않았겠어요? 에? 우리가 잘하는 욕도 좀 했을 거예요. 열받으면.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아픔이 있는,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모르면 조용히 좀 있으세요. 목사가.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면서 같이 결혼하고 통혼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특별했는데,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때부터 뭐예요? 이제 피가 섞여 가지고 이제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다 손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환양녀라는 말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중국으로 끌려간 여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환양녀. 여러분, 서울에서 그 동네가 어디 있었어요? 서대문에 그 동네에 있었잖아요. 서대문에 환양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준 게 서대문이잖아요.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재수없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사마리아 통과하면 굉장히 빠른데도 예루살렘을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꽉 돌아다녀요. 거기를 안 가려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요. 재수없다는 거죠. 저것들은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주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마리아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들 데리고 왔거든요. 사도 요한은 생각할 때, 니네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지만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서 우리 스승 예수님과 같이 너희 전도하러 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열받아요. 이런 아마 앞에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예수님, 저것들 이런 귀한 사랑도 모르는 저런 것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천둥을 쳐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바베큐 통장으로 다 튕겨버리시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의 우레를, 하늘의 번개를 내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다 태워버립시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성질 급하고 다혈질이고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성질이요, 예수님 어머니 모시면서 그 젊은 혈기가 예수님 어머니 모시면서 그 성질이 죽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 복양이 끝났을 때는 주님은 인격이 믿음으로 사랑의 인격으로 다듬어진 이미 노인된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고, 그 성질 급하고 위협심 많은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세를 쓰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없이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축복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기들은 전부 다 영웅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 영웅들이 되어가고 있을 때, 아이고 나는 이것이 뭔가, 나는 예수님 어머니나 모시고 내 인생이 뭐야, 그러면 그렇지, 나는 쓰리고 흔들고 피박 인생이지, 이렇게 절망하고 예수님 모시는 일들을 안 했다면 어떻게 40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면서 인생을 향한 깊은 통찰력, 사람을 사랑하는 인내와 그 사랑, 그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져 갖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가지고 공강복음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요한복음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 그 당시 예수님의 명령, 내 어머니를 네가 맡아라, 얼마나 짐이겠어요. 내 할 일도 많은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건만 겨우 다 떨어진 어머니나 모셔야 되겠는가? 그것도 나무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는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나무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예수님 모시면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어머니 모셨더니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다 빨리 죽었어요, 제자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오래 90 넘도록 장수하면서 신약 성경의 피날레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사도 요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어떻게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주님의 역사의 미래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잘 복양하면서 이런 위대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복양하시고 그 아들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복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